여러분, 우리는 지난 6주 동안 성경의 말씀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모태신앙인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통하여 복음이란 무엇인가 한 단어 한 단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며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그 내용 전체를 한번 통합해서 이 복음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는지 전체적인 숲을 한번 보면서 이 말씀의 시리즈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과연 성도의 삶은 복음으로 인하여 어떻게 인도함을 받는가? 여러분, 저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가 담겨져 있죠. 즉,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뿐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뜻, 계획, 그분의 의지만 담겨져 있나요? 그렇지 않지요. 복음에는 그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온 삶을 내어 던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종의 삶, 십자가가 녹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이렇게 선포하죠.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즉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래서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마무리하면서 이 복음의 이끌림을 받는 성도의 삶은 과연 무엇이길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 선포했는지 그 은혜를 함께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복음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보게 합니다. 복음이 영광스러운 것은 죄인인 우리로 잃어버렸던 그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죄란 모든 삶의 중심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좌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게 죄입니다. 끊임없이 솟아나는 자기 중심성. 복음은 그렇게 나밖에 모르는 인간으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아닌 하나님을 아버지로 보게 하는 것이죠. 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만나야 하는 것일까요? 복음은 명확하게 그 답을 밝혀줍니다. 하나님이 바로 모든 것의 주인이시요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요 이 땅의 마지막 때에 그 모든 자들을 심판하시는 심판자이시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삶의 출발점은 바로 이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만날 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지 내 존재됨의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되기에 그 삶에 내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됩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원하는 그런 내가 되면, 내가 그렇게 원하고 바라는 그것들을 내가 소유하면 내가 누구인지,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그 만드신 분을 만날 때 비로소 나를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나 내가 중요한 존재입니다. 내가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소유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내가 인정받는 것이 중요해요. 모든 중심은 다 나예요.
그런데 세상은 그 어느 한순간도 그런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죄인이 그렇게 세상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는 세상 속에서 내가 중심이기를 원하니까 부딪히고 깨어지고 아파하는 것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그렇게 나라는 존재 안에 갇혀 살아가는 죄인들에게 나의 존재의 근원, 나의 존재의 뿌리, 과연 그 근원은 무엇이고 그 뿌리는 무엇이고 그 원천은 무엇인지를 보게 하고 알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인간은요, 이 세상 가운데 아무렇게나 존재하는 혼자 버려진 갑자기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내 존재됨의 뿌리, 내 근원이 되시는 그분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시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혀주십니다. 그 죄가 이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 여호와 하나님을 버린 것과 그들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인간은 그 죄의 유혹에 스스로 넘어져 그 스스로 아버지 하나님을 버린 존재예요.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을 부인하여 그 하나님의 자리에 나를 세웠기에 죄인은 결코 나 스스로 돌아가 그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음의 주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그 하나님을 다시금 아버지로 만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그리고 그가 달리신 그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는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죄인인 나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분의 섬김이요, 그분의 희생이요, 그분의 버림받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마지막으로 이 땅 가운데 남기신 말씀, 그걸 가상칠언이라고 하잖아요. 그 십자가상에서 남기신 그 가상칠언 중에 핵심이 무엇입니까? 기억하시나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이신 그 예수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으셨기에 스스로 그 하나님을 버린 죄인이 다시금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은혜, 그 영광을 받아 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우리의 삶의 원천, 우리 삶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밝혀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라.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너무 클리어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시 살아난 것은 금이나 은같이 없어질 그 어떤 것, 인간의 그 어떤 수고, 그 어떤 노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흠없고 점없는 그리스도 예수의 보배로운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가 죽고 그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의 믿음과 소망과 능력이 다 누구에게 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 있다. 오직 복음만이 우리로 그 하나님을 다시 보게 한다고요. 그 하나님을 아버지로 다시 부를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준다고요. 그 갓난 아이가요, 엄마의 뱃속에 있을 때 아이의 생명과 엄마의 생명은 무엇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탯줄이에요, 탯줄. 그 탯줄로부터 아이는요, 모든 것을 공급받아요. 마치 그리스도 예수가 죄인이었던 우리와 그 영광스러우신 하나님을 연결해 주는 탯줄 다리가 되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 곧 복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보며 우리가 다시 찾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지. 그래서 두 번째, 복음은 우리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아닌 세상을 섬기게 합니다. 복음은 내 인생이, 나의 삶이 가장 크신 분, 가장 영광스러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음을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로 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무엇을 세워가신다?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그의 나라. 여러분, 복음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심을 아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다시 또 나는 그 하나님까지도 이제 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당신의 나라를 이 세상 속에서 세워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됩니다. 거듭남, 구원은요, 이 세상의 삶과 나를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따로 이제 나 따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저 천국에 대한 애틋한 소망으로 이 세상에는 아무 미련도 두지 않고 독야청청 나는 선비같이 고고하게 저 천국 가면 된다, 그 천국 소망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거 오해하면 안 돼요. 오히려 복음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은 이 땅에서 무엇을 누려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어디에서부터 이루어가요? 이 세상 속. 지금 내가 살아가고 있는 나의 삶. 그래서 거듭나면 이 세상의 삶에 미련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애착을 갖고 이 세상 속에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나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이 땅에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러한 삶이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이 구원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는 데 너무나 도움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비롯되어 어떻게 자라가는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말해주죠. 우리의 거듭남은 성숙한 자로의 거듭남, 그건 방향성이죠.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건 무엇처럼? 이제 막 태어난 갓난 아기들처럼.
그렇게 은혜를 통해서 구원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우리 속에는요, 여전히 어떠한 삶이 펼쳐지냐면요, 버려야 할 삶이 있고요, 끊임없이 뜨거움을 가지고 성령 충만하여 붙들어야 할 삶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말하잖아요.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버려야 할 삶이 구원받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여전히 존재하는 거예요. 그럼 버리지 않고 부여잡고 있으면요, 우리의 구원의 자라감은 더디 일어나겠지요. 뿐만 아니라 우린 뜨거운 마음으로 마치 갓난아기가 그 엄마의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간절히 사모하여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요, 거듭나면요, 위기의 때, 어려움의 때, 고난의 때, 아픔의 때가 되면 내 힘으로 안 될 것을 알게 되면 우린 다 말씀 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말씀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뭐가 깊어져요? 기도가 깊어지고, 기도가 깊어짐과 동시에 우리의 삶은 성숙해 가는 것이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목회 경력이 10년, 20년 지나가면서 나는 저절로 말씀에 탁월한 설교자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직분을 받으면 내가 그 직분에 합당한 자로 눈치껏 변화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 신앙의 세계가 어디 그렇습니까? 장로의 직분을 받고, 권사의 직분을 받고, 안수 집사의 직분을 받고, 전도사에서 목사의 안수를 받으면 저절로 신앙이 자라가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꼰대라는 말은 결코 세상 사람들만 쓰는 것이 아님을 우리도 알아야 돼요.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꼰대, 라떼, 무슨 말 하는지 아시죠? 내가 옛날에 나 때에는 그 라떼, 그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이제 예수 믿을 때 필요한 말씀만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갓난아기로 거듭나 그 갓난아기에서 성숙한 신앙인으로 자라가기 위하여 우린 여전히 무엇을 붙들어야 돼요? 복음. 복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삶이기 때문에 우린 복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묵상하며 그를 닮아가는 자로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삶의 길을 걸어간 목적을 밝혀주신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섬기려 왔고, 그가 모든 죄인을 섬기러 오셨기에 그는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의 대속물로 자신의 모든 생명을 내어 던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거듭난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삶의 모습이 시작된 거예요. 여전히 내가 중요하게 느껴지지만 아니요, 성숙한 신앙인으로서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하나하나 배워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봤어요. 세상을 섬긴다는 말은 과연 무엇일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나 우리의 신앙이 자라가는 것은 곧 이 세상을 섬긴다는 건데, 이 세상을 섬긴다는 게 곧 무엇일까? 여러분, 무엇 같으세요? 제가 너무나 쉽게 한 단어로 이게 압축이 되더라고요. 나 같은 자들을 섬긴다 생각하시면 돼요. 딱! 더도 말고 나 같은 존재. 그럼 내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듭난 나. 저는 딱 저를 생각하면 이게 너무 쉽게 해석이 되더라고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지만 잘 삐져요. 귀가 얇아요. 귀가 얇아요. 누가 뭐라고 하면 혹해요. 여전히 인정받기를 좋아해요.
그게 저만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도 그게 나잖아요. 누구 비난할 거 없습니다. 그게 나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섬기는 자로 거듭나 세상을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나와 같은 자들을 섬긴다 생각하면 한 분 한 분들의 삶의 모습, 삶의 태도, 삶의 반응을 이해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고요. 어느 순간 제가 사도 바울의 빌립보서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사도 바울이 말하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아니, 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빌립보 교회 안에,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교회 안에도 다툼이 있었거든요. 유오디아와 순두계의 다툼이 있었고, 먼저 거듭난 자와 나중에 믿은 자들의 다툼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그 권면을 준 거예요. 근데 그 권면을요, 제가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이게 너무 새로운 거예요. 먼저 우리 한글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게 너무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 한글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굉장히 거룩한 말씀 같고, 야, 내가 뜨겁지 않으니까 이렇게 못 사는구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야, 내 마음이 차갑게 식어져 있어서 그렇지. 성령 안에 다시금 내 마음을 불일 듯 달구어야 되겠다. 괜히 이렇게 생각하게 되거든요. 저걸 영어 성경으로 읽어보니까 어느 순간 너무 클리어하게 해석되는 거예요. 마음을 뜨겁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영어 성경을 보십시오. Your attitude should be the same as that of Christ Jesus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는 건 마음을 뜨겁게 하라는 게 아니라 너희의 삶에 무엇을 바꾸라?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태도를 본으로 삼아라. 그러니까 그 말은 마음을 뜨겁게 하라는 말씀이기 전에 생각, 마인드셋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여기 안에 섬김의 비밀이 있더라고요. 계속 봅니다. Who being in very nature God did not consider equality with God.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하나이시다. 이게 삼위일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능력이 하나고요, 지혜가 하나고요, 권능이 하나고요, 모든 것이 하나예요.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무엇을 취하지 않았다고요? 이퀄러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에서 다투게 돼요? 아니, 내가 이 교회 나온 지가 얼마인데 저 새로 와서 이게 어디 나와 똑같은 수준으로 이게 생각을 하고 있어? 여러분,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버렸다는 거. 이게 태도잖아, 애티튜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가지고 있는 모든 동등됨을 다 버리시고,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를 영어로 어떻게 번역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But made himself nothing. 이거예요. 자기를 비우다. 이건 마치 내가 무엇인가를 버려야 하고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야 되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이해가 되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 너무 클리어해요. 나는 nothing이다. 이거예요.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부닥칠 게 있습니까? 부닥치다가도 회개가 나오지 않아요? 내가 nothing인 걸 알게 되면. 예수님의 애티튜드가 그와 같았다는 거예요.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나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서번트, 종의 형체를 가지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어떻게 순종한다? 잘 보시죠. And became obedient to death,
even death on a cross. 섬기는 척하는 게 아니라 죽음에까지 그 삶을 다 내어 던지셨다는 거예요. 야, 이게 한글 성경과 영어 성경이 이렇게 뉘앙스가 다른가? 저는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영어 성경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라고 한 것이구나.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니, 어저께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깜빡 잠이 들었거든요. 근데 꿈에서 딱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야, 설교 준비하는 나에게 성령님이 이걸 꿈에서 주시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네가 해방되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다스리고 있다. 이걸 왜 성령님이 주셨는지 개꿈을 꿨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설교를 준비하다가 잠든 나에게 왜 이게 깨달음이 되나 딱 생각하니까 잠을 딱 깨고 잠시 머물러서 기도하다 보니까 세상을 섬기라, 즉 나와 같은 사람들을 섬기라는 게 그들에게 죄를 짓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 말고 그들에게 무조건 양보하고 그런 의미가 아니었어요. 왜? 나와 같은 수준의 사람들을 섬길 때 우리는 당연히 다툴 수 있고 싸울 수 있고 미워할 수 있고 시기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우리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 누구 안에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죽일 것 같이 저 사람이 싫고 정말 다시 보기 싫은 것처럼 저 사람이 미워도 우린 다 천국에서 어떻게 될 사람일까요? 만나야 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고 다투고 미워하고 싫어하는 게 그게 믿음 없는 것도 아니고 구원받지 못한 것도 아니고 거듭나지 않은 것도 아니고 그게 너다. 그런데 너는 무슨 법의 지배를 받아요? 정죄하는 죄와 사망의 법의 지배를 받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지배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사람을 다시 은혜 가운데 바라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가운데 다시 너를 돌아봐. 여러분, 우리의 모든 허물을 예수님이 그렇게 덮어주시고 품어주시고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하면 되는 거예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 다름 때문에 언성이 높게 싸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영원히 안 볼 사람이 아니라 영원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 될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가 왜 갈라놓고 그 허물을 가지고 평생을 살아가냔 말이에요.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싸워도 좋고 미워해도 좋고 시기해도 좋아. 그러나 정죄함이 없어. 다 하나의 몸이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교회 안에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만 있지 않고요. 믿음이 연약한 자도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바울은 누가 품으라고 해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라 얘기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사랑과 품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품어주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이렇게 제 안에 품으니까요. 성도님들을 섬기면서 조금 섭섭하고 조금 아쉽고 조금 상처받은 모든 것들이요. 다 녹아지는 것 같아요. 그게 나니까. 성도님들도 부족한 저를 보면서 상처받고 아파하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라니까요. 그게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섬기는 거지.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섬김은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드러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섬김도 가능한 거고 봉사도 가능한 거지 결코 나의 어떤 것으로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하나, 복음은 우리로 예수 안에서 시간 너머의 삶을 살게 해요. 왜? 내 안에서 살아가시는 분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는 시간 너머의 삶을 산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실패와 실수도 이 시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하는 이 시간 속에서 실패도 없고 넘어짐도 없다는 거예요. 왜? 이걸 한마디로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겠더라고요. 시간 너머의 삶은 뭐냐? 때를 따라 은혜를 누리는 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누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구약에서 한 말씀만 두 말씀만 제가 찾아봤어요. 이거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얼마나 은혜로운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곤고한 때, 어려움의 때, 아픔의 때에 어떤 은혜가 주어져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주어진다고요. 왜? 구약에서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해석해 줍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이걸 우리가 알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넘어짐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면 뭐가 돼요? 허물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 넘어짐과 그 실수와 그 허물로 인하여 무엇이 이루어져 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때에 아름답게 빚어져 가는 역사를 시간 안에서 체험하게 돼요. 이게 성도의 삶이라고요. 제가 다윗 좋아하잖아요. 제가 다윗 왜 좋아할까요? 다윗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태어났기 때문에 좋아해요? 그렇지 않잖아요. 다윗은 우리와 성정이 똑같아요. 누가 좋아하면 다 내어줄 것 같은 삶을 살고요. 누가 모멸감을 주고 모욕을 주면 칼을 뽑아 죽여버려야겠다는 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요, 허물과 넘어짐 속에서도 그가 무엇을 알아요? 그 삶의 방향이 늘 하나님 앞에예요.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교살하여 죽일 때에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잖아요. 다윗은 그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무엇을 알아야 돼요? 복음은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넘어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는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복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복음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끄느냐? 실수하고 넘어지고 부족해도 그 삶 가운데 누구를 찾게 해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 다윗은 그 넘어짐을 통해서 성전을 지을 솔로몬을 얻습니다. 다윗은 그 노년에요, 교만하여져서 내 힘이 얼마나 큰지 인구조사를 해요. 또 하나님 앞에 범죄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갓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죠. 다윗이 실수함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에 전염병이 돌아 유대 인구의 7만 명이 죽습니다. 그걸 보고 다윗이 또 엎드려요. 하나님, 저들은 아무 잘못이 없고 누가 잘못했다? 이 모든 죄악의 근원이 하나님 나입니다. 벌하여 주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번제의 제사를 다윗으로 드리게 하지요. 어디에서?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그 터가 무슨 터가 돼요? 예루살렘 성전의 터가 돼요. 실수와 넘어짐 속에 하나님은 그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는 그 영혼을 통하여 무엇을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의 나라, 그의 역사, 그의 영광을 그 넘어지고 실수하는 자들의 인생 속에서 빚어내신다고요. 이게 복음 안에서 시간 너머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바로 이 말씀이에요.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니라. 복음은 우리로 완전한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인 인생으로 우리를 비춰간다고요. 그래서 그 복음 안에서 누리는 역사는요, 우리가 일평생 날마다 체험해도요, 다 체험하지 못하는 은혜란 말입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다함이 없이 마음껏 누리며 그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됨의 역사를 체험해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